제가 우리 교회 담임한 지가 이제 22년째 되는데 추수감사절만 22번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뭐 할까, 제목은 뭐 잡을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설교 제목을 감사대장 됐으면 좋겠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감사의 대장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이런저런 사고가 참 많았고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게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고 많고 병 많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들 넣고 이 열매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거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요 정도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제는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왔지만은 세계적으로 이 추수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이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믿다가 걸리면 사형당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끝없는 항해를 한 끝에 그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고 또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당시에 엄청나게 그 정착하고 그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방해했던 원주민들과 화해가 되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주 즐겁게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해서 이 장막절에 대해서 수장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이것을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들이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기적처럼. 아니 기적 같은 역사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빨리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갈 수 있냐면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제 머물면서 살면서 생활하면서도 희한하게 농사를 짓지 않고 누가 빵 하나 만드는 사람 없고 누가 떡 하나 만드는 떡집 하나 없고
뭐 과자 하나 파는 슈퍼마켓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끼도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굶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녁에는 해 떨어지면 그렇게 낮에는 해가 막 내리쬐 가지고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분들도 반드시 잠깐 갔다 오는데도 그 버스에서 내리면 뭘 준비하러 가느냐? 모자, 선글라스, 그 다음에 물병을 꼭 준비하라고. 그렇게 햇빛이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바르게 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 태양이 해만 지면 해 떨어지기만 하면 희한하게 겨울이 온 것처럼 춥습니다. 그러니 강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태양볕에 그늘 하나 없고 어디 천막 하나 쳐진 거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밤만 되면은 집도 없는데 건물 하나 없는데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지역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만 딱 되면 우리 내비게이션 트고 가면은 오후 6시가 딱 되면요 야간 모드로 딱 바꾸는 것처럼 그 구름 기둥이 6시만 되면 불기둥으로 희한하게 바뀌어지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햇빛과 더위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뭘 지켰느냐?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아무 때라도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제사는 뭐냐 하면은 번제, 소제, 하목제입니다. 이 3가지는 아무 때라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요. 이거는 무슨 제사냐면은 헌신을 다짐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는 자기가 자청해서 이 번제를 이 하목제를 또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속건제와 속제제입니다. 이 속건제와 속제제는 뭘 할 때 드리냐? 죄를 용서받을 때. 죄를 용서받을 때. 만약에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이 제사를 안 지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제를 의무제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내라. 안 지내면 죽는다. 안 지내면 죽는다. 우리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죠. 국방 의무, 또 교육 의무, 또 무슨 의무가 있죠?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게 세금 안 내면 어때요? 반드시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때요? 마지막은 잡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재산 압류하고 재산 압류도 부족하면 마침내는 탈세 혐의로 교도소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 의무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안 시키고 방해하면 구속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무상으로 하자고 이 나쁜 버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부모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하목제는 이거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서 이 속제제, 속건제는 뭘 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고, 그래서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 의무제사라.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의무제사. 그리고 번제, 소제, 하목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몸을 불살라서 번제처럼 몸을 불살라서 생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제, 소제, 하목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하고 이제 자신을 죽이우고 겸손히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결단하는 이 3대 제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구약의 무엇과 같으냐? 이제 하목제와 비슷한 또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하목제의 이 영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후에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모두가 다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을 바치면 반드시 그 제물은 제사장이 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과 같이 제물을 나누는, 먹고 나누는 이 제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를 지내고는 맨 좋은 것 첫째는 제사장을 갖다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은 그 제사장의 자녀들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의 이제 3분의 1을 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7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고하여서 이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목제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뭐하는 제사일까? 참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요, 별일이 있어도 함께 같이 공동체에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아니거나, 자식이 죽어서 병원에 입관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 임전수 회장님 하셨는데, 동창회에서 오늘 등산 가기로 했어요. 등산 가기로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등산 가지 말고 추수감사 예배 참여하라. 그런데 대장이거든요. 대장이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라.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욕먹으면서 나 교회 가겠다고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제가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참여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도 화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이 수평적으로도 화평을 이루고 인간끼리도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정말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누는 것보다 보혈의 피를 나누는 더 진한 더 강력한 그 에너지가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은혜로 하나 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평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옛사람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이루었어요. 이미 이루었어요. 하나님과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수평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끼리 화평을 이루는 이것이 굉장한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말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친 과일들을 그리고 맛있는 이 오늘 갈비며 잡채며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떡을 준비했는데 이것들을 먹고 즐기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좀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봉투나 상자를 준비해서 이거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고 다 나누자. 성도들도 한 봉씩 전에는 안 그랬지만 오늘 전부 한 봉씩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과가 몇 개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한 6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족 단위로 한 봉씩 드리고 20가정이면 20개. 나머지는 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주로 지하실에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나누어 드리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어 주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돈 벌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 주셔서 감사절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정말로 진실로 신령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영적인 질병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질병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기복신앙은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고 돈만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을 말하고 성장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성장주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직 성장 나무교회가 뭐 무너지든 말든 뭐 저 분당 뭐 저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교인들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데려오는 교인들. 그러니까 전도에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 이동이라고 그러죠. 교인이 이동하는 거.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내 교회만 성장하게 하는 이 성장주의 병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개인주의라면 이 성장주의 신앙은 이거는 이제 집단주의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복이 무엇이고 복의 근원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진짜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심고 거둠의 법칙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노력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도 않고 소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심음 없이 뭔가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은요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월호 그 사장 누구죠? 유병헌 씨죠.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예씀 없이 뭐를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비참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꼭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인간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다 보리의 열매, 쌀의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이 열매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도 아니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가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에 열매를 내게 하시고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크게 키워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 열매들을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느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 주신 이 신비함과 이 풍성함과 이 만족함과 이 거둠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풍성함에 우리 감사하고 특별히 세계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감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대만에 가보십시오. 이 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필리핀 가보십시오. 이 사과 하나면요 바나나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사과를 좋아해요. 한국 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안 보고 사과만 보시는데 이 나라는 정말 축복의 땅.
은혜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풍성함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복 주실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날이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영광의 그 나라, 그 세계가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 옮겨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자.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자.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자. 사랑하는 친구여, 친구 때문에 교회 왔지만 오늘 내가 교회에서 등산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 여러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장이 되려면 좋은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고, 뭐가 잘 될 때만 감사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이 종료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감사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당장 고난이 불어닥쳐 와도, 지금 당장 사고가 터지고 지금 당장 죽게 되어도, 죽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없어도 내 자식,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고도 은혜로 여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다가 또 다른 감사가 계속 이 열매처럼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하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에돔으로 바로 가면은 좋은데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이제 홍해 바다로 쭉 건너 그 강가로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 길이 막 험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그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정말 마음이 이제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보고 가십시다.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몇 장? 21장 몇 절? 네,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아주 이제 상해가지고 속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말이야. 이렇게 막 힘들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어려운 길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5절 보면은 백성이 누구하고 누구께 원망했느냐. 네, 5절 같이 봐봐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여러분 뭘 싫어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만나를.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하찮은 음식으로. 이런 하찮은 음식 싫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차라리 노동하면서 거기 고국 국물이라도 먹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 이건 우리 싫단 말이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기가 막히죠. 혹시 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혹시는 나와 같은 그런 심정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좀 잘못했다고 좀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는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혹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과로 나 던져서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찮은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쩌겠습니까? 어찌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승질나겠어요? 승질나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셨는지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요, 너희 왜 그러냐, 뭐 하냐, 뭐 너희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도 벌 주실 때 너 왜 그거 따먹었냐? 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랬습니다. 또 하에게도 너 왜 그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꼬여갖고 이거 할 수 없이 먹었구만요.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 않으시고 바로 뭘 하셨느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땅에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시고 불뱀으로 하여금 다 물어서 죽여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불평하다가요, 잘못하면 우리 집안에 불뱀 들어와요. 불평하다가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망하게 하는 불뱀, 병 가져오는 불병, 영혼이 말라지게 하는 불병, 불행하게 하는 불뱀이 언제 와서 물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볼 때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한 7, 8년 전일까 우리 사층 옥상에서 식당을 우리가 해서 그때 밥을 먹은 여름철이었어요. 여름철이었는데 그날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이 음식 솜씨들이 다 좋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한 사람 빼고는 잘해요. 잘합니다. 그 한 사람은 나야. 나 빼고는 다 잘해. 정말 맛있게 잘해요. 어디 교회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 맛있다 그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나보다 나이가 어리죠. 지금 여러분 다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시잖아요. 그런데 밥을 몇 숟갈 먹다가 딱 수저를 아유 되게 밥 맛되게 없네. 그리고는 먹던 밥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가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아무리 맛이 없어도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먹는데 그리고 온 성도들 먹는데 장로님도 드시는데 이 녀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갔다 오면 여러분 금방 아시니까 제가 지역은 말 않지만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복을 안 주세요. 병원 가게 하지, 직장 떨어지게 하지, 사업에도 안 되지, 망하지, 또 사고 나지, 죽을 지경이지. 최근에까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요 중요한 사건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은요 다 잊어버려요. 좀 저한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하고 이런 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교회 일을 뭐 하려고 굉장히 중요하는데 뭐 축하의 말씀 주신 건 제가 기억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또 불평한 그런 것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두고 교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대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불뱀을 보내신다니까요. 불뱀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도 식당에서 식사 당번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보시면 반찬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넘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도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또 아침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식사를 잘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누려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윤택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살아요. 찌질이 막 못 먹고 못 살고 막 어디 교회처럼 막 그 다른 것은 풍성하게 쓰면서 뭐 그냥 국수도 그것도 뭐 500원씩 받고 팔고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례금을 다 털어서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맛있게 그리고 정말 풍성하게 드시고 가면은 그것이 더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도 맛있다. 이것도 감사하다. 맵다, 짜다, 싱겁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에게 맵다, 짜다, 싱겁다 하지 말자. 성경의 인물 중에 수없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서 뭘 했느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윗 시대에 가장 영토가 확장되고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쟁에서 한 번도 친 역사가 없고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것에 비하면 만만이로다 하고 춤추고 말이죠. 환영하고 대단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살았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심으로 뭐 하자? 전심으로 감사. 전심으로 감사. 전심으로 감사하자.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다윗은 감사할 수 있던 것은 4절을 보면 또 하나 있는데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음이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다. 7절 말씀을 오늘 봐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리고 원수들이 그렇게 우겨 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나는 막을 길이 없는데 내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성공과 그러므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므로 시작은 어렵고 그 과정은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대장 한 사람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대장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살게 됐어요. 궁전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무슨 왕이었죠?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있나 하고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꿈을 해몽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막 버릇없이 굽니다. 그리고 이 왕이 궁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기구 갖다가 술판을 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글을 쓰시죠. 그런데 그 글 쓴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6장에 나옵니다. 그 글을 해몽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러니 해몽을 해주니까 이제 높이 돼가지고 뭐까지 올라가느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정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녀석이 세상에 이 나라 최고의 통치자, 왕 다음 통치권이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큰일 났다.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다니엘을 딱 제껴놓고. 무슨 회의를 했냐? 왕의 다른 신 섬기는 사람 걸리면 죽여버리자 가자. 사형시키자 가자. 그래서 그걸 딱 결의를 해가지고 왕에 도장 찍으십시오. 왕의 우리 나라에는 다른 신 없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왕의 다른 사람 섬기면 이거 죽여야 사형시켜야지 안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의인을 딱 찍어줬어요. 그 의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방에 올라가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 이렇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되자. 그래서 다니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준비하던 설교를 멈추고 묵상했습니다. 이럴 때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도 감사대장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로만 믿음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대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과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푸른성 교회 오신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옆에 사람들 만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만나 우리 옆구리 한번 손 한번 잡으면서 만나서 감사해. 권사님 같은 사람, 집사님 같은 사람 만나서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 대장이 되었습시다. 어려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고난이 있어도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파격적으로 감사. 이제 쭉 이제 그 아까 민수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수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을 수여하는데 그 율법을 수여하고 특별히 감사절을 지킬 때,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여러분 정말 보통 때 제사 지낼 때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드렸느냐? 파격적으로 드렸는데 13마리를 드렸어요. 13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절기를 파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했는가. 신명기 민수기 28장 29절을 9장 가서 봐보십시오. 그들이 절기를 줄 때 7월 1일은 무슨 절기로, 7월 10일은 무슨 절기로, 7월 15일은 무슨 절기로 드렸는가를 쫙 말씀하면서 마지막 15일에 이 나팔절에는요 파격적으로 드리고 정말 장엄하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장엄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그 자들에게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감사의 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